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한 절 우리 다 같이 합독합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한 절만 우리 다 같이 합독합니다. 합독합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자, 오늘은 마태복음 16장 24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나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나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라는 제가 말씀을 증거할 때 많은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제자의 삶을 사는 것이 무엇인지, 어떻게 해야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 수 있는지를 설명하시면서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짧게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이 나를 따라오려거든이란 말은 우선 내가 예수님을 쫓겠다, 내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다, 이런 결단이 서거든 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첫 출발부터 내가 지금 누구를 따를 것인가를 여러분 묵상하고 결단하고 나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누구를 따라갈 것입니까? 세상을 따라갈 것입니까? 아니면 예수를 따라갈 것입니까? 사람을 쫓을 것입니까? 주님을 쫓을 것입니까? 우리는 내가 누구를 쫓아 따라갈 것인가, 앞으로 나아갈 것인가를 분명하게 여러분 믿고 설정하고 결단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목표, 우리 인생의 비전, 내가 무엇을 꿈꾸고 무엇을 바라보는가, 이것이 나의 믿음 안에서 분명히 세워질 때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다고 하면서 그의 인생의 목표, 그의 인생의 비전, 그의 인생의 소원이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육신의 것들로 가득 차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말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지만 그의 인생의 소원 가운데 하나님의 소원은 없고 하나님의 마음은 없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은 주님을 따르는 자가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할 것이 무엇이냐? 나의 비전과 꿈을 점검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비전을 향해 나아가는가? 내가 어떤 꿈을 꾸며 인생을 살아가는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은사를 주시면 그 복과 은사를 내가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이 분명한 비전이 회복될 때 예수님의 제자의 첫 출발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내가 또 예수님을 바르게 바라볼 것은 무엇이냐면 나의 시선과 나의 마음이 예수님을 향해 있어야 예수님이 어디로 나를 이끌어 가시는지, 또 예수님의 말씀이 나에게 어떻게 들려지는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예수님께 관심이 없는데, 내 마음이 항상 주님을 바라보고 있지 않는데 어떻게 해서 주의 말씀이 들리고 주의 음성이 들리겠습니까? 여러분, 같은 한 지붕에 사는 가족이라 할지라도 마음이 서로 떠난 가족들은, 관심이 없는 가족들은 옆에서 누가 무슨 말을 하는데 듣지를 않아요. 대개는 반항기에 접어든 질풍노도의 시기를 걷는 이런 사춘기 자녀들을 보면 어머니 아버지가 무슨 말을 해요. 그런데 앞에서 듣는 것 같은데 전혀 안 듣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리고 휴대폰만 보고 있어요. 엄마 말씀 안 듣니? 아빠 말씀 안 듣니? 라고 말을 하면 듣고 있어 라고 말하면서도 귓등으로 듣는 거죠. 여러분, 왜 그럴까요? 지금 그의 마음이 자신의 생각에 갇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춘기의 특징은 자기 생각과 자기 마음과 자기 감정에 갇혀버린 상태예요. 그래서 내 생각이 전부고 내 마음이 전부인 겁니다. 영적인 사춘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나의 생각과 나의 감정에 갇혀버리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자리에 앉아 있어도 말씀이 들리지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참된 제자가 되려면 우선 내가 주님을 바라보는 시선, 주님을 바라보는 마음이 회복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려면, 내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삶을 살려면 항상 나의 꿈과 비전이 회복될 뿐만 아니라 나의 시선과 나의 귀와 나의 모든 것이, 나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있어야 되시고 주님을 향해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 다음 주님을 따라오려거든, 주님을 따라가려거든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자기를 부인하다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단순히 내가 어떤 나의 감정을 억제하고 나의 생각을 절제하는 것만이 나를 부인한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나를 부인한다라고 하는 것은 주인을 바꾼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제자의 삶이란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요 구원자가 되시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부인하라라고 하는 것은 무조건 나의 생각과 나의 마음과 나의 어떤 여러 가지 것들을 내려놓는다라고만 막연하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려놓으면 뭐 할 것입니까? 다시 붙드는데, 우리가 이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내가 죽고 예수가 사는 것인데, 이 내가 죽고 예수가 산다는 것은 예수의 주권이 나의 인생 가운데 실현되고 이루어지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같이 한번 볼까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 말씀이 여러 가지 해석이 있지만 오늘 이 말씀이 무엇을 우리에게 의미하냐면, 하나님의 믿음 안에서 하나님 안에 산다는 것, 그리스도 안에 산다는 것은, 이 그리스도라는 말이 여러분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죠.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 무엇입니까? 왕적 권위를 받은 자,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자,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기름 붓다라고 하는 것은 세 명에게 기름을 붓죠. 왕에게, 선지자에게, 제사장에게. 자, 그런데 이걸 보니까 그리스도 안에 산다는 것은 왕적 권위를 가진 자 안에서 사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나에게 왕이 되십니다. 그래서 그분의 말씀에 내가 철저히 순종하는 것이, 그분이 나에게 제사장이 되어 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내가 거할 때 우리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담력을 얻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얻게 되고, 죄사함을 얻는 귀한 은혜를 얻게 되는 것이죠.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선지자가 된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말씀을 허락하셔서 우리가 앞으로 나아갈 것을 먼저 아시고 먼저 보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신 겁니다. 그래서 선지자는 예언자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모든 예언의 완성이시고 예수님이 모든 말씀의 완성이 계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렇다면 다시 이 말씀을 들어봅시다.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어떤 인생을 살아야 하느냐? 내가 나의 욕심과 나의 생각을 절제하는 것만으로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 안에서 주님의 왕권을 인정하고 주님이 나의 인생의 모든 동사의 주어가 되심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내가 먹고 자고 행하는 나의 인생의 모든 동사의 주인이, 주어가 예수님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인생을 살면 그의 인생은 주님이 주인 되셔서 나를 이끌어 가시고 나는 그분 안에서 사는 삶을 사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진정으로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모든 주권을 주님께 맡기고 기도하실 때, 주여 나의 모든 주권을 예수님께 맡깁니다 고백하며 기도하신 여러분에게 축복합니다. 그 다음 말씀 봅시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라고 했어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려면 자기 십자가를 져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자기 십자가는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기를 내게 주어진 어떠한 사명, 내게 주어진 어떠한 고통과 고난, 이것만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틀렸다는 게 아니에요. 내게 주어진 사명이 있어요. 내게 주어진 고난과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것을 나의 십자가로 표현할 수 있어요. 이게 잘못된 게 아닙니다. 그런데 그것만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것이 우리가 잘못된 것입니다. 여러분, 내게 주어진 사명만 감당하는 것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한 십자가다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죠. 예수님의 십자가를 한번 보십시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이유가 있죠.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하여, 우리의 죄를 해결하시기 위하여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자, 그렇다면 예수님의 십자가는 분명한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무슨 목적이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한 목적.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기 위한 목적을 갖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목적은 누구의 목적이었어요? 사실은 하나님의 소원이고 하나님의 목적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를 보내실 때 어떠한 목적을 갖고 계셨습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이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의 세상을 사랑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독생자를 내어주셨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계획인 거예요. 하나님이 독생자를 내어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분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셨죠. 그럼 예수님의 측면에서는 우리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우리 하나님의 목적을 나의 십자가로 짊어지시고 우리 하나님의 소원을 예수님의 소원으로 삼으시고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해석할 수 있죠. 자, 그렇다면 예수 믿는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라. 이 자기 십자가란 무엇을 담고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소원을 담고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라고 했을 때 너의 십자가를 져라라고 하는 것은 네가 감당해야 할 사명과 의무 그리고 감당해야 할 고난과 여러 가지 어려움 이것들만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너를 향한 하나님의 소원 그것을 품고 그것을 짊어지고 그 소원을 이뤄내는 자가 되라라는 말씀이기도 하죠. 그래서 우리는 내 십자가를 짊어질 때 하나님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주여 나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내가 기꺼이 짊어지고 순종합니다. 이런 믿음의 담대함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소원을 가진 자들은 담대할 수 있어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는 자들은 박해를 고난을 능히 극복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 디모데후서 3장 12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디모데후서 3장 12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아멘. 여기서 보세요. 박해가 고난의 십자가로 이해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고난의 십자가를 받으리라 한 말씀 앞에 뭐가 있어요?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이란 소원이 담겨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우리에게 강조하는 것은 내게 주어진 십자가는 반드시 그 앞에 목적이 있고 분명한 비전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너의 십자가를 짊어져라. 단순히 내가 그냥 짊어져야 할 사명이니까 내가 감당해야 할 고통이니까 라고만 생각하면 가다가 지쳐요. 왜 지칩니까? 왜 나만 이렇게 고생을 해야 되지? 왜 나만 이렇게 힘든 일을 겪어야만 될까? 다른 사람들은 이렇게 쉽게 인생을 사는데 나는 왜 이렇게 인생이 힘들까? 라고 낙심하고 좌절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목적을 가진 자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십자가, 그 고난, 그 박해와 핍박의 목적과 소원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아는 거죠. 아하, 나를 통해서 복음의 씨앗이 심겨지기 원하시는구나. 나의 어떤 고난을 통해서 나의 이 핍박과 박해와 이 어려움의 현장을 통해서 우리 주님이 나를 연단하기를 원하시는구나. 이렇게 분명하게 날마다 나의 인생의 모든 행사 가운데 하나님의 목적이 발견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자기 십자가를 짊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소원과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들이 여러분 십자가로 와닿고 여러분의 고난의 십자가 때로는 여러분의 사명의 십자가의 목적이 분명히 여러분 마음속에 새겨지는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그 다음 말씀을 보니까 나를 따를 것이니라 했어요. 나를 따를 것이니라. 여기에서 마태복음 16장 24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누가복음 버전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자, 누가복음 9장과 마태복음 16장의 말씀을 비교해 보십시오. 똑같은 것 같죠? 근데 다른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누가복음 9장에는 날마다가 쓰여져 있습니다. 다시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성경을 보면 누가복음 9장 23절 말씀을 보니까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여기에서는 누가복음 9장은
날마다라고 하는 말씀이 강조되어 있습니다. 왜 날마다라는 이 말씀이 강조될까요? 여러분, 예수를 따른다는 것은 날마다 언제나 우리의 인생에 주의 말씀을 따라가는 이 제자의 삶이 우리 일상생활을 장악할 때 이루어지는 것이 제자의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 간혹 은혜 받고 제자의 삶을 산다고 말하는 것은 진짜 제자가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제자의 삶이란 날마다 일상생활이 예수님의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날마다라고 하는 부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강조하는 거죠. 이 날마다는 무엇을 포함하고 있는 시간입니까?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모든 것이 형통할 때나, 때로는 모든 것이 어그러져 인생의 막힌 분이 내 앞에 있을 때, 하여튼 인생의 모든 희노애락의 순간순간마다 그것을 뜻하는 게 날마다입니다. 날마다 내가 예수를 따라가겠다라고 하는 결단이 섰을 때 그의 인생이 제자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의 삶을 산다는 것은 바로 우리 일상이 예수님을 쫓아 살아가는 삶인 것이고, 우리 인생의 모든 시간들을 포함한 시간이 바로 날마다 제자의 삶을 사는 것이죠.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인생의 시간들 속에서 영적 사각지대가 없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성령 충만한 시간이 있고 악의가 충만한 시간이 있어요. 언제는 주님을 따라가는 듯 보이지만 어떤 시간대는 마귀를 쫓아요. 세상을 쫓아요. 사람을 쫓아요. 그런 인생의 24시간 가운데 숨겨져 있는 악의의 시간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악의의 시간을 소멸하고 그것을 제하여 버리고 온전히 나의 하루의 24시간, 1년 365일이 우리 주님을 쫓아 인생을 살아가는 제자의 삶의 시간으로 채워졌을 때 나는 정말 진정으로 예수님의 참된 제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이요.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목사님, 그게 가능합니까? 하루에 24시간, 1년 365일 언제나 주님을 쫓아 인생을 살아가는 그런 삶이 가능합니까? 그 말씀을 들으니 저는 불가능한 것처럼 느껴집니다. 왜냐하면 나의 인생에 늘 영적 사각지대가 있고 늘 나의 인생에 불평과 원망의 시간이 있고 주님 앞에 합당치 못한 삶을 살 때가 많이 있음을 보는데, 나는 그러면 제자의 삶을 영원히 살지 못하는 것입니까? 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서 12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우리 같이 한번 말씀을 볼까요?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자, 이 말씀이 무슨 뜻이냐면 내가 예수를 쫓아 인생을 살아가는 것, 제자의 삶을 사는 것, 날마다 주님의 십자가를 짊어지는 것, 이 모든 제자의 삶이 내 인생에 불가능하고 어렵다는 것을 내가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이 이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니, 이 온전케 하다는 건 무엇입니까? 원래 우리는 하나님의 제자의 삶을 사는 것,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생을 사는 것이 당연하고 그것이 우리 인생의 상식의 삶으로 창조되었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았죠. 그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 받았다는 것은 우리의 인생의 모든 일상생활이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데 최적화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인간이 범죄하여 우리 인생이, 우리 영혼이 타락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죠. 이 원죄가 무엇입니까? 죄악된 본성인 것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죄악된 본성을 가지고 태어나서 하나님을 스스로 인지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나의 인생에 어색한 것이 되고 낯선 것이 되어버렸어요. 원래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낯선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는 것이 당연한 것이었어요. 그런데 이것이 어려운 일이 되어버린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내가 진정으로 예수의 참된 자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무엇이 필요하냐? 나를 온전케 하시는 이 주님을 바라보는 신앙생활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무능함을 바라보면, 나의 부족함을 바라보면 여러분 불가능해요. 그런데 나를 온전케 하시는 주님만 바라보면 하나님의 형상이 무엇인지,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아. 내 말을 조심하게 되고 내 행동을 조심하게 되고 나를 온전케 하신 주님의 은혜를 따라 하나씩 하나씩 내가 맞춰지고 변화되고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았다는 사람이 자신의 변화와 성숙을 이루지 못하고 또한 자신의 변화와 성숙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한다면 그 사람은 지금 은혜 잘못 받고 있는 것입니다. 은혜라고 생각하지만 그 사람이 받은 것은 남동이고, 그 사람이 은혜 받았다라고 말하지만 그 은혜 받은 것은 그 사람의 착각인 것입니다. 진짜 은혜는 바로 무엇이냐? 우리 안에 숨겨져 있었던, 우리 안에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형상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회복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여러분에게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결단해야 합니다. 주여, 내가 어떤 상황에서도 끝까지 예수님만 바라보며 예수님을 따라가겠습니다. 결단하신 여러분에게 축복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예수님 안에 거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를 온전케 하신 주님이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예수님의 참된 자로 삼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선포문, 세 개의 선포문 선포하고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다 같이 선포합니다. 시작. 나는 나의 모든 주권을 예수님께 맡깁니다. 나는 나의 십자가를 기꺼이 지고 순종합니다. 나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예수님을 따라갑니다.